갈릴리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할렐루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높이는 노래,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인의 만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만 보면 만족, 욕망, 행복, 이 셋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욕망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이 만족함이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서 같은 조건에서 어떨 때는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연관해서 보면 우리는 언제 불행해지는가? 만족할 줄 모를 때 불행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보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두 여인은 둘 다 불행했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얻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얻지 못한 것,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니까 불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내게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요 만족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은 자기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이 레아와 라헬을 보면 이 만족하지 못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의 일평생을 둘이 애 낳는 경쟁하는데 온 힘을 다 써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라헬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평생 써오던 그 악만 쓰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 주어진 일인데, 주어진 인생인데 쓸데없이 욕심만 쫓다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며 또 영광이 없겠습니까? 이왕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직진하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다룰 핵심 메시지이겠죠?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노력했고 또 라헬은 아들을 얻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이 실제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재미있죠. 계속해서 둘이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보면 결국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썼던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문제를 넘어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를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이 레아가 야곱과 긴 시간 동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라헬에게 뒤질 수 없으니까 여종까지 이용해서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지. 그러다가 큰 아들 르우벤이 구해다 준 합 한 채를 이용해서 이제는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도 야곱과 다시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방법으로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욕망했던 것을 결국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반대로 아들을 간절히 얻기 원했던 이 라헬이 야곱과 동침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레아에게서 합 한 채를 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레아가 다시 야곱의 아들을 얻게 되는 일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성경이 정리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신이 준비하고 애썼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사랑을 얻고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 있는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는 야곱의 사랑은 얻었지만 반대로 아들은 얻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합 한 채를 빼어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합 한 채를 사용해서 아들을 얻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훨씬 뒤에 가서야 그의 아들 얻음이 기록되어지는데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라헬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리저리 노력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가만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넘게 하는 일들. 제 개인적인 좀 궁상맞은 이야기를 나눠서 좀 죄송합니다. 어릴 적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과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부터는 같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외동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도 같이 안 살았으니까 이제 혼자 살았겠죠.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인숙에서 살면서 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또 어떤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회 친구들이 몇 명씩 도와줘서 몇 년은 이 친구 집에서 거하고 몇 년은 이 친구 집에서 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될 시점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까지 얹혀 살고 있던 친구 집이 더 이상 얹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던 찰나에 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제 동기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두 분 다 농아인이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집이었는데 집에 빈 방이 하나가 있다라는 걸 또 다른 친구의 아버지가 찾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지역 통장이셨거든요. 통장이다 보니까 동네 사정들을 속속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제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석종아, 내가 방을 하나 구했는데 너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방세를 내면서 살아요? 근데 그 친구, 그 농아인 부부 친구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집에 노는 방이고 안 쓰는 방인데 다만 오랫동안 안 써서 그 방으로 들어가는 보일러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따로 보일러를 쓰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뭐 방세 뭐 이런 건 받을 생각도 없고 보일러만 고쳐서 들어와서 살 수 있으면 그냥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알아봐 주셨던 친구 아버님께서 보일러를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2 정도까지 다녔는데 고3쯤에 또 다른 친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고3이고 그러면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너 뭐 빨래도 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겠니?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도 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지만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집안도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제 엄마가 허드렛 일 하시면서 아들이랑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왜 이 어려운 집들이 또 마음이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니까 너무 딱해 보이니까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밥은 해줄게, 빨래 해주고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내는 동안 뭐 생활비며 학비며 주변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교회 공동체가 저를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양육을 해줬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자랐다는 거죠. 자랐는데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그 대학을 갈 무렵이 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뭐 어떻게든 살았는데 이거 대학을 가면
내가 이제 제가 강원도 태백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공동체랑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완전 생판 모르는 남이 있는 곳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학비도 문제고 뭐 다 걱정인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제가 고3 시절에 했던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이제 12월 그 학교의 원서들을 이제 서울에 있는 몇 개 학교에 제가 가길 원했던 학교들의 원서를 내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 뭐 등록 입학금이 없잖아요. 이거 학교가 돼도 어떻게 가나 이제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기억이 좀 이게 약해서 아내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을 좀 더듬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고향 모교의 후배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발랑 까져가지고 그때부터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까지 왔는데 아내가 이제 그때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같이 이제 학생회 생활했던 뭐 친구들 후배들이 같이 막 기도를 해줬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지금 기억이 조금 나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랬었네. 이제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시험을 다 치고 이제 한참 여유 있을 때지 않습니까? 겨울이었는데 친구 어머니는 이제 일하러 일찍 나가시고 같이 살던 친구는 이제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여서 학원에 가서 실기시험을 준비하느라 학원에 가고 저 혼자 집에 늦게까지 이제 퍼즐로 자고 있었습니다. 뭐 시험도 다 끝났겠다. 그래서 한 아침 8시, 9시 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이것도 아내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이브 아침에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 집 전화로 온 거죠. 보통 집으로 제 전화가 올 일은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받아야겠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는데 전화 너머에서 한 중년의 남성분이 덕종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 전화로 나한테 올 전화가 없는데 네 맞아요 제가 덕종이에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다 이러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직도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아버지다 그래요. 예 작은 아버지 어떻게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네 아버지를 찾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살고 있는 그 집이 어디냐? 제가 알려줬습니다. 여기 어디 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골목에 있는 뭐 거기 어디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 모시고 글로 갈 테니까 너 지금 빨리 글로 이렇게 어디로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 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소식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간 거예요. 그 약속 장소로. 그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 길 건너에 작은 아버지가 타고 오신 차가 탁 보이고 두 분의 남성이 탁 서 계시는데 한 분의 뒷모습이 어릴 때 기억이지만 아버지가 맞아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가다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그날 아버지랑 어디 좀 가가지고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뭐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이제 어렵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극적으로 거의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타나셔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내가 너를 못 돌봤는데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너 대학 가는 것만큼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다닌 이후에 또 이제 아버지랑 또 이렇게 단절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참 미련하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전전긍긍하고 염려했구나, 걱정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기 전에는 염려하지 않으리라, 걱정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염려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인가요? 보통 이렇게 살이 퉁퉁하고 몸매가 이러면 이제 걱정이 없네 이런 말씀들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뭐 이리저리 노력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매달려야 할 최고의 수단, 최우선적인 수단,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의지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간절한 원함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늘 만족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또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가만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 레아와 라헬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 기사의 대부분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이게 단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이 여인들을 기록할 때에 그냥 둘이 싸우며 애 낳는 경쟁한 것만 기록했다라고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이 두 여인의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이 궁상맞아 보이는 이 경쟁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가 쓴 이 창세기에 여러분 1차 독자가 있죠. 처음 이 창세기를 접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 보라고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번성해서 200만 명이나 된 이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12지파의 시작이 이러했다라는 그 기원을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땅의 띠끌과 같이 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지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찌 보면 두 여인의 그냥 궁상맞은 애 낳는 경쟁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친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길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영의 눈으로 깨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비록 나의 삶의 현실이 내 육신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좀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고 할 때에도 뭐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나 싶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그러면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의 인생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수단과 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고 담대함으로 그 섭리에 의지하여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